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로마의 고위 관리로 추정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차례대로 보낸 편지들 가운데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당시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그 데오빌로에게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오고 오는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자 목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전체에서 13장은 분수령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 기록의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전환이 되고 중심 인물도 사도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행전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지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을 시작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행로입니다. 녹색 선을 따라서 가셔야 됩니다. 그 출발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 구브로 섬 동쪽 항구인 살라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리아에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섬이 하나 있죠.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입니다. 그 동쪽 항구인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구브로 섬을 첫 번째 선교지로 삼아서 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지를 찾아서 구브로 섬 서쪽 항구인 바보에서 배를 타고 오늘 터키 튀르키예 남단에 위치하고 있던 팜필리아 지방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사진이 오늘날 버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덥고 습한 해안가 저지대에 위치했던 버가에서 바울은 그만 풍토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풍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버가라는 도시 뒤쪽에 보면 이렇게 높은 산이 하나 있죠. 타우로스 산맥입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험난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버가와는 정반대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해발 1,200m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을 두 번째 선교지로 삼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그림, 또 이 그림이 오늘날 비시디아 안디옥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활동을 감당함에 있어서 언제나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회당을 복음 전도의 중심 거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주요한 식민지이자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으로 들어가 앉았을 때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을 읽은 후에 말씀을 나눌 설교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그 회당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회당에 2명 혹은 3명의 회당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회당 예배 전체를 주관했습니다. 이 회당 예배는 예배의 부름과 함께 곡조를 붙여서 기도를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먼저 율법서 즉 모세오경을 읽고 다음으로 선지서를 읽는데 율법서와 관계가 있는 부분을 뽑아서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설교는 그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적합한 사람을 회당장이 지목을 해서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당시 회당장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오해해서 원래부터 예배 시에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설교를 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것은 당시 회당의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 당시 회당 내부는 일반 회중들이 앉는 일반 회중석과 선생인 랍비들이 앉는 상석으로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고 회당장은 그 랍비석에 앉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해서 설교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율법 학자였고 바나바는 정통파 유대인으로 제사장 계열인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랍비 선생들이었고 그들은 회당으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랍비석에 앉았던 것입니다. 관례적으로 타 지역에서 방문을 한 랍비를 설교자로 우대를 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장들은 랍비석에 앉아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요청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전문이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13장에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설교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데반의 설교와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의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설교의 전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은 모두 3군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 7장에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오늘 13장 본문인 바울의 설교, 이렇게 모두 3편인데 그 3편 가운데 바울의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의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를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의 설교가 끝이 났을 때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모두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일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벗어놓은 겉옷을 맡아서 보관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명으로 겉옷을 맡아서 보관함으로써 그 일을 책임지는 감독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현장에서 모두 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와 매우 유사합니다. 먼저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 누구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를 거쳐서 다윗까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더듬으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입니다. 읽어보시면 2절로부터 51절까지 무려 50절이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2절 딱 한 절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52절을 보시면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의인이라는 단어로 대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역시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는데 다윗까지를 6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31절인데 다윗까지의 역사를 단 6절로 압축하고 있고, 이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23절부터 48절까지 무려 26절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스데반과 바울은 똑같이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는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바울은 그 스데반의 설교와 연결해서 다윗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가 가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입니다. 이번에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옮기셨느니라. 그 뒤에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스데반은 하나님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 열거된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주관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로 22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높여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멸하사 하나님이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사사를 주셨더니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패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증언하여 하나님이 만나니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스데반도 똑같이 스데반과 똑같이 바울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를 꿰뚫고 있는 중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말씀은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은 주관하지 못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주관한 것이 아니다. 누가 주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셨다. 여러분, 사람은 늘 실수하고 사람은 늘 넘어지고 사람은 늘 실패를 합니다. 그 실수를 실수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넘어짐을 넘어짐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실패를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요, 야곱의 생애요, 요셉의 생애요, 다윗의 생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의 실수를 실수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넘어짐을 넘어짐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실패를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정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수는 다만 실수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넘어짐은 다만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다만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로 우리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에게 진심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마무리해야 되는 이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가 심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의 한 해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실수한 것이 혹시 마음에 생각이 나시면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넘어진 것이 혹시 머리에 기억이 나신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머리에서 그냥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에게서 그냥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실패한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하시고 또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셨고 지금도 주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보면서 깊이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